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31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수요 예배 때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2025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그냥 매년 반복되는 새해를 시작한다라는 것 이상의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을 했죠. 접니다, 저. 네. 새로운 담임 목사가 또 부임을 했고, 또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년 첫 주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이더라고요. 네. 보통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경우들이 많지 딱 새해에 맞춰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되게 드문데 이런 드문 일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또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사역지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 처음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이 신명기 1장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긴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 신명기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던 이 모세는 이 신명기 31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마지막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31장 전체에 그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이 감당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은 바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후계자를 세운다기보다 후계자를 선포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간단한 문장, 이제 나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죠. 긴 시간 동안 이끌었던 만큼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40년이 단순히 그냥 뭐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던 지도자였다면 뭐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살기 힘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주고 또 그 힘든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지도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간다. 난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겠죠.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내 뒤를 이어서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모세가 자신들을 떠나간다고 하는 그런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 불안감을 상쇄시킬 만한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신들을 떠나가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민수기 20장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뭐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따집니다. 화를 내요.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백성들이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화를 내고 막 원망을 막 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땅땅 때립니다. 그리고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 물을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 물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명령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반석을 때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말을 하면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0장 23절 이하, 그러니까 20장 앞부분에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밑에 나오는 23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던 호르산에 올라가서 이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의복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식을 치르고 나서 아론은 그 호르산 꼭대기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이 민수기 20장 후반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0장 앞부분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20장 후반부에서 아론을 데려가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모세는 바로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민수기 27장에 오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당시 머물고 있던 아바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에게 너도 형 아론처럼 너도 이제 곧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시죠.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일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언급하시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모세는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신명기 34장에 가서 모세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아론이 죽는데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일을 언급하시는데 모세가 죽지 않아요. 34장, 신명기 34장에 가서야 모세가 죽는 겁니다. 왜 모세는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죽지 않고 신명기 34장까지 살아 있었을까요? 아론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후계자가 있었는데 모세는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살아 있었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부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서 정식 후계자로 공표를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민수기 2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후계자도 세워졌으니까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민수기 20장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민수기 27장에서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말씀과 민수기 27장 말씀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31장 3절 말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멸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을 멸하실 거야. 그러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사명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너희보다 앞서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사명에 대한 선포는 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모두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사명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이 일들을 그냥 단순하게 지도자가 한 명 바뀌는 간단한 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겠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맴돌았을 겁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사명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제 했던 일 오늘도 똑같이 하는 것이고 오늘 하는 일 내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 그냥 그렇구나. 아, 지도자가 바뀌었구나. 그래, 우리는 그냥 하던 일 하며 살아가는 거지 뭐. 그냥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이들은 이제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일 오늘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공동체에 부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변화입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죠. 변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변화가 무조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야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변화의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2025년이 시작되면서 이 시간이 변화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관심이 무엇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나이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 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아, 내가 올해가 이런 나이가 되면은 이런 게 변하는구나. 뭐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죠.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2025년 되면은 바뀌는 뭐 교통법규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의 변화에 관심을 갖습니다. 뭐 새로운 연봉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이 변화로 인한 상황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렇게 뭔가 변화의 내용, 내가 무엇이 변하는지,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새로운 사명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단순히 그냥 눈앞에 보이는 변화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는구나. 아, 상황이 바뀌네.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아, 지도자가 바뀌었구나. 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40년 전에도 강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덩치가 커지고 막 힘이 세지고 능력이 있어져가지고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보다 힘이 세고 강한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있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가 지도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 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 뭐 검증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는 지도자와 함께 그 강하고 힘이 센 가나안 민족과 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변화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로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좀 능력 있는 모세를 계속해서 쓰시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변화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뭔가 사람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변화에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면 변화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마냥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뜻과 사명을 이루는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선포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명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변화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제 광야에 살면서 힘이 세졌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내가 보니까 얘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 믿고 좀 따라가 봐.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세는 그렇게 너희가 사명이 변화가 되고 이제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되고 지도자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변화가 너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 눈앞에 있는 적군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동안 경험 쌓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능력 있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담대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변화는 우리를 흔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면 인간들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느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추구한다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추구한대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변화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라고 한다면 더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변화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이 그 변화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나에게 익숙한 그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뭔가 내가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이사했을 때 그 바뀐 환경에 대해서 내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뭔가 상황과 환경이 막 변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불안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면서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3장 6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뭔가 그 무수히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 나는 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불안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고 진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흔들림 없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눈앞에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시작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변화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하는 이 상황과 환경과 그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